황순원 씨의 단편 소설인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소나기를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소나기를 맞으면 참 황당한 일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황순원의 소나기처럼 낭만적인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자연 현상을 매개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들은 우리 동화 오즈의 마법사와 같이 어떤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자연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 하는 그런 스토리로 많이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에는부터는 그가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그가 수도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믿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번개가 치는 날 천둥 때문이었대요. 얼마나 천둥이 세게 치고 번개가 치는지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지옥 갈까 봐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을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일도 있었고요. 요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지는 일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배가 자초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풍랑과 바람들을 잔잔하게 하신 일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신 일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소설이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혹은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가 다른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이해, 그 이해를 가지고 언제나 그런 현상들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관점, 또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식, 배운 지식, 그리고 사회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은 성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별개의 영역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건 믿는 거고, 즉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건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을 때는 그런 일들 참 많이 봐요. 틀림없이 저분이 기독교인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뭐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던데 행동하는 거는 전혀 기독교인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에는요, 이 성경은 허구입니다. 그저 일종의 하나의 교양서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새 친구의 말을 반복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로 인해 망하지 않도록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욥처럼 그런 경우를 뛰어넘는 예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그것이 심지어 우리 눈에 보기에 마치 징계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폭풍과 천둥과 번개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현상, 이것이 때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욥의 고난은 그런 자연현상과 같이 지금은 폭풍이고 지금은 추운 계절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폭풍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꾸짖는 소리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나의 불평도 들으셨고요, 엘리야의 짜증 섞인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심지어 에레미야의 저주조차도 수용하셨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호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가지는 특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혜택이지 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권리는 아닙니다. 그 혜택이 권리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 자연이 언제나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자연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는 구름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땅의 일만 신경 쓰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홍수가 날 때에는 마치 태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 변함없이 태양은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없으면 새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지렁이가 없으면 어떻게 땅이 비옥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대로 쓸모가 있고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쓸모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악한 자도 그 나름의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신 일도 성경에는 여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나 능력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이라는 말과 세심하게라고 하는 뜻을 함께 내포하는 말입니다. 즉 자연 현상이 번갯불 혹은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천둥 소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극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면서 절망하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름에 태양이 가려진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힘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운동을 왜 하시죠? 운동하면 편한가요? 운동하면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해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힘든 만큼 그 힘이 생기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악한 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악한 자의 마지막은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악한 자를 없애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없애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때문이시겠죠.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 또 지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자연현상들, 계절이 오고 가는 것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자연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사람들까지 돌보셔야 하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믿음도 없는 과연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인 어떤 폭풍과 번개, 천둥소리 같은 그런 것과 견주는 우리의 고난을 광야라고도 말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유목민처럼 생활하던 것을 통칭으로 이루는 말이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광야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그 광야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전에서 광야라는 말을 검색을 하면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의식주 뭐 하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하여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그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넉넉하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들이 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들어가면 그들은 분명 애굽에서처럼 하나님을 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풍성할 수 있겠지요. 넉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 풍성한 곳에 갔거든요. 그들의 400년 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재밌어요. 이 어원이 그 사전적인 의미처럼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 계명과 규례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실패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넉넉하지 못함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병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하나님은 내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365일 나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흔하다 보니 마치 상시 박에 쓰이는 품목처럼 여겨지는 것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폭풍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번개 소리, 번개가 치는 것들, 또 뭐 천둥 소리들, 폭풍들, 그런 것과 견주는 우리의 고난은 분명 어쩌면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것일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는 징계하는 부모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요, 징계하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그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분명 그것이 징계를 할지라도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우리는 깨닫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무서운 천둥과 번개, 폭풍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십니다. 이 천둥과 번개는 보통 함께 일어나는 일이지요. 천둥은 우리 귀에, 그리고 번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4절에 그 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통하여든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든지, 혹은 질병이나 고난을 통하여서라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나 어려움들은, 우리의 기쁨들은 그저 하나님의 한 통치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세상이 혼돈하더라도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며,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분명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일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참 우리 사람이 미련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께서 순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미아들이 많이 생겨요. 미아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너 엄마 손 꼭 잡고 다녀? 근데 엄마 손 안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아를 발생하고 그 미아를 찾았을 때 부모의 반응은요, 아이를 야단치겠지요. 그런데 그 속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잘못이다 그래요.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하고 즐거우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항상 넉넉합니까? 근데 그 넉넉함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넉넉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시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함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으로 채워 보충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겪은 그 일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차옥 셋을 짓되 하나를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항상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누가는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들을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시려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의 배를 올라타서 배 아래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잠을 청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폭풍 가운데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원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인가요? 아니요, 순종 아닙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할 때 죽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었던 것이겠죠. 범죄하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치 자기가 죄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런 백성을 보게 하시는 눈을 주신 것은 그저 괴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저 포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저도 실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든 넉넉함 가운데 있든 항상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요, 남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말합니다. 그건 고맙지만
간혹가다 하나님 좀 문 좀 감아주시죠. 하나님 잠깐만 좀 밖에 좀 나가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불평하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그것은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우리는 잘 알고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서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넉넉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혀 어떤 것인지를 힌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병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간질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죠.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걷어가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니, 내 은혜가 되게 좋게. 왜냐하면 그런 말미암아 네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격 급하고 반응이 빨랐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같이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면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넉넉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도록 경청하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인 줄 믿으시고 이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성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